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가 제일 좋아요. 네.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 그 강사님들은 없는데 그 사회를 보시는 분하고 거기 사랑의 헌금에 나오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저렇게 요소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뭐라고, 야, 그래도 내가 아는 분이 많은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아는 사람 많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단에서 이제 교육국장 일을 보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제 잘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제 그 모정천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예,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 하셨죠.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다들 그냥 하는 얘기는 모 선교사님보다 더 사역을 잘한다고. 그런데 유방암 3기에 직장암 4기 판정받고 이제 살려달라는 것도 기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통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이들, 그 필리핀의 그 아이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기도만 하신대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고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탁 뜨게 하신 것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그냥 어떤 대단한 일이 막 내 앞에 펼쳐져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 영광 돌리면서 그 강사님들처럼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앰뷸런스를 타고 구급 응급실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하루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냥 쇠털만큼 많은 날 중에 그 중에 한 날이 오늘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루라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통역 더 잘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 아이들 정말 더 잘 가르쳐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 때쯤 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그걸 봐요? 거울에서. 이제 아침에만 거울 보자고 말씀드리지 않고 저녁에도 거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울 보고 오셨어요 오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니요. 아멘으로 우리가 거울 보고 활짝 웃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거울 보면서 야,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냥 열매 맺는 그 하루, 그럼 열매가 익는 동안에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내일은 어제 같은 열매가 없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은 덜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같은 인생을 맨날 살려면, 어제 같은 감사를 맨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 오늘 열매 맺는 것을 뿌린 그 전날 열매를 뿌렸어야죠. 씨를 뿌렸어야죠.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서 그 전날 뿌린 건 어제 맺은 거고, 그 다음날 뿌린 씨는 오늘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뿌린 것은 내일 내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자주 있는 일보다 뚜렷하게 있는 일이고요. 자주 있는 일은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의 씨를 뿌린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씨를 뿌린 곳에서 내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그 열매는 내가 그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들은 거 듣고 아멘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아멘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뿌려진 씨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급행으로 하시는 일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일을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드리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맺혀지는 열매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가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 눈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 그 아내 이세벨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제 집안이 그냥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불러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바짝 마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일단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거기를 알려주시고 그 시냇가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리 안에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어디서 물이 그냥 사막에서 막 솟아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시냇가,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다음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배달 음식,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럼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니까, 기근이 오래되니까 그 시냇물이 당연히 마르겠죠.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계속 물이 넘쳐야 되잖아요. 거기는 오병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시네가가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는 과부의 집에서 네가 똑같이 내가 먹이고 재우고 입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고기는 어디서 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그리시네가는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물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그 까마귀를 통하여 물어다 주시는 것처럼 물도 그냥 펑펑펑펑펑펑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 엘리야의 개인 샘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일하시고 어떤 일은 그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다. 야, 그럼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 아,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가지면 베드로처럼 되지 못할 일이 없겠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서 물 위를 걷겠다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대요. 왜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막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살리 이제 은혜 다 받고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내려오다가 그 앞에 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나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뭐 이제 이러면서 거기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물 위에 발을 딱 넣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서 물 위를 걸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중력에 영향을 받게 만드셨어요. 나이를 먹으면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점점 막 팽팽 도는 게 아니라 약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가는 거 터부시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 고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새 거 좋지만 쓰다 보면 길이 나고 그러면 쓰기 편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튼튼해 보였던 무쇠솥도 손잡이도 느슨해져서 덜컥거리고 그거 빨리 안 조이면 그 달아나가지고 너트 없어져가지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갔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 떡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시냇물은 또 흉년이 길어지니까 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의 원리가 따로 있지만 또 순종하는 상황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야 돼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넌 믿음이 없이 무리를 왜 걷지를 못하니? 너도 순종하고 무리를 걸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내 재능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자, 갔는데 그 집은 더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잘 먹이시려고, 그 집은 가난하지도 않고, 그 집은 모든 게 풍족하고, 그 집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쾌적한 집이 아니었어요. 갔더니 그 만난 여자가 과부네요. 남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편을 잃은 과부는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들은 터부시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왜요? 부정하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과부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부모가 너 때문에 죽은 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밀쳐내는 거예요. 과부를 만났네요. 근데 가서 엘리야가,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요? 이거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남아있는 한 끼 식사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서, 돈도 없어서, 돈이 있어도 먹을 거 구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 구워 먹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우리가 죽는 거야 라고 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집에 좀 거해야겠다. 예. 근데 나 배고프니까 나 먹을 것 좀 먼저 해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너무 무례해요. 사람 사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그렇든 말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나 먹을 것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는 떡 만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지금까지 아껴서 먹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아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줘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근이 다 끝나기 전,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 기름통이 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끼 만들고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끼를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끼를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끼를 만들어 먹어도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와가지고 부어주지 않은 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또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과부의 유일한 한 명의 그 아들, 유일한 위로받는 그 아들, 유일한 희망인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라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떡 달라고 한 건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얘는 죽어버렸잖아요. 아픈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 지금 거하고 있는 다락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 몸 위에 3번 자기를 포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 반, 약간 질문 반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대강 보니까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염치불구해 보이는 일도 순종해야 되고, 어찌 보면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모든 순종의 상황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순종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종의 방식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먼저 순종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했고, 그 과부가 그렇게 순종했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만남,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설명이 되는 상황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만 있지 않고, 뭔가 이게 좀 사건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친근하지 않으세요? 왜 이게 친근할까요?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긴 이미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남편을 살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과부에게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푸념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딱 한 병이 있었던 기름을 거기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붓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더 이상 빌려올 수 없을 만큼 다 빌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다 그득그득 채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그 기름을 팔아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릇 왜 빌려오라고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뭐 하자고 지금 쓸데없는 거 하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내서 한두 개 빌려오고 끝냈으면 한두 개 기름 채워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그릇을 동네에 여기저기 빌릴 수 있는 그릇을 싹 다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떨어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일어나고, 손 듭시다 그러면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은혜로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볼 때, 하나님 오늘 진짜 좋았어요. 오늘 진짜 멋있는 하루였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 오늘 진짜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몸은 좀 힘들었는데 상관없어요. 진짜 좋았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엄지척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먼저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서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주님의 때에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